강사 소개를 안 해도 되는 교회인데 또 누가 새로 오셔서 매번 강사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건데요. 기도 아까 이제 말씀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제 숨어서 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 굉장히 황당하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무서워가지고 지금 밀을 포도주 틀 푹 들어간데 거기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서운 걸 알아요. 자기 무서워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밖에 나와서 하지. 근데 그걸 밖에 나와서 하면은 그것까지 뺏길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잡혀갈 것 같으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나요? 요아스에 대한 구절 안 읽었죠. 25절을 그냥 읽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읽게 냅둘 걸 그냥 나는 이 기관지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왜 내가 했을까? 자, 저는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연습하나 봐요. 되게 보통 중구난방인데 이렇게 또박또박 다 같이 읽네요. 신기하게. 요아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했는데 왜 그랬을까? 집집마다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그렇죠? 우리 거 찍은다고 해서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 있으면. 그러니까 조그만 필리핀 같은 경우 조그만 마리아상이나 아기 예수상이 조그만 게 집집마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게도 있고 뭐 택시에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덜컹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한번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굉장히 큰 것이었겠다. 아세라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알 재단이란 것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규모였고 마을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 집에서도 조그맣게 아세라상 조그만 상들은 있을지 몰라도 재단을 쌓거나 뭔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드온 아버지 집에 요아스 집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 동두천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가서 누구 자식 내놔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집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렇죠? 동두천 사람들은 여러분 집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요아스 집은 다 알아요. 그 오지래 이렇게 뭐 어디 찍어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다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만큼 동두천 사람이라면 이 동네 사람이라면 당연히 요아스 사람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집에 규모가 있었을 것이다. 재단이 작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죠? 재단이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이걸 찍을 때 낮에는 무서워서 밤에 했는데 10명을 추려했습니다. 아버지 일꾼이 10명이어서 10명을 다 했으면 그 중에 배신자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신앙이 달랐을 수도 있고 바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다 뻗었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그나마 친한 사람 10명을 뽑았을 거예요. 즉 집에 일꾼이 최소 10명이 아니라 몇 배 이상은 있었을 굉장히 큰 집안이라고 우리가 묵상의 여지를 남겨놓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묵상을 좀 깊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내놔라,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요아스는 부자였어요. 사실은 충분히 이제 부자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다 이제 여러분 이름 모르죠, 그렇죠? 요아스는 다 이 사람이 알잖아요. 기드온도 다 알아요. 그 집 아들도 다 알아요. 마치 그 가나안 지역에 아브라함을 다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다 아는 것처럼 워낙 부자 동네라서 다 압니다. 이렇게 이 정도 부자인데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 와중에서 아세라 것도 갖다 놓고 바알 것도 갖다 놓고 보통 이제 순수하게 하나만 나는 무조건 삼성이야 이러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도 저기도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정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상한 영에 열심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주 나쁜 죄인이에요. 하나만 섬겨도 나쁜 놈인데 둘 다 섬기고 있었고 그것도 그 동네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아주 크게 섬기고 있었으니까 아주 때려 죽일 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기도를 내놔라 아니면 가만둘 거야 이 집 막 박살낼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네가 생각하는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네가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별로하냐? 바알이 그렇게 멍청하고 힘이 없어서 네가 도와주냐? 이거는 네가 지금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무시한 처사다. 그런 놈은 바알이 내일 아침까지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다 해서 또박 씹어버립니다. 사실 지도 바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만 보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아들만큼은 몰렉신들은 그냥 뭐 아들도 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정도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여차하면 가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많은 마을 동네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냥 몇 마디로 박살나가지고 다 그냥 그렇지 우리가 좀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이거 바알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별로네 말도 안 되는 그럼 바알이 신이 아니지 하면서 다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바알이 그렇게 대단한 신이라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그 마을 주민들을 깨버렸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담대하고 굉장히 지혜가 있고 입술에 언변과 권세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기드온은 정말 그냥 농부, 그냥 밀에서 숨어서 타작이나 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숨었으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뜨거운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 천사가 나오면 그냥 기절하고 자빠집니다. 다니엘도 사자 앞에서 뭐 해봐 그 사자 굴에 들어가서도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죽은 자 같이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발발발 떱니다. 그 천사 앞에서 또박또박 말한 거는 여호수아 정도로 당신이 우리를 위함입니까? 적을 위함입니까? 적을 위하면 어쩌려고 그 엄청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데 당신이 누구 편이야? 딱 그래서 그렇게 굉장한 사람. 여호수아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온 전군을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신이라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전쟁에서는.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냥 농부입니다. 농부인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야? 네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마 지도 떨렸을 겁니다. 왜냐? 미디안 군대도 떨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천사 앞에서 지금 지가 무슨 말 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큰 용사일까? 이렇게 아버지면 큰 용사입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깨달은 것은 큰 마음을 품으면 큰 사람이고 작은 마음을 품으면 작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과 신분과 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성공하기 위해서 아세라 사금 갖다 놓고 그거 부족해 번제단도 바알 번제단이 제단 중에서 제일 크지 이렇게 하는 요아스랑 다르게 기드온은 지금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지만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기의 이 지금 먹고 사는 입에 불칠하는 그 걱정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이 신앙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지 않는가? 계속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너무 묵상이 됐는지 천사를 보고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르르 다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키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정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과 배움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신비, 어떤 것을 품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그 사람이 큰 것을 품으면은 그 사람 큰 사람입니다. 작은 걸 돈 갖다 놓고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 그냥 일신의 영화와 부귀 영광을 꿈꾸고 있으면 그 사람 작은 사람입니다.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라서 작은 사람과도 동행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동행하는 건 정말 큰 용사랑 동행하기가 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꾼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일단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 패턴은 정말 큰 용사예요. 왜냐하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일단 무조건 끌려와서 여기서 계속 뭐라도 있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무조건 큰 용사예요. 야, 진짜 동두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대단한데 정말 마음의 중심까지도 정말 불타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다 내 인생, 자식 이런 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은 지금 구겨지고 정말 볼품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리올 교회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리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동두천에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뭔가 하셔야 되는데, 이런 큰 마음이 불탈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된다고 봅니다. 아멘입니까? 밤에 가서 밤에 아버지 집에서 몰래 가서 그걸 찍어버렸어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옛날 제 모교회가 이사를 하느라고 십자가라는 거 다 여기저기 피신 보냈습니다. 너 선풍기 몇 개 가져가고, 그래도 우리 집에 가져가고 보관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건축할 때까지 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좀 큰 규모였는데 어디 무슨 건축 때문에 그거를 쫓겨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빼서 모든 집기를 어떻게 조그만 데 옮겨놨었어요. 그래도 그 공간이 안 돼가지고 성도들도 좀 가져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가져갔어요. 십자가 이제 상반신만한 거, 이만한 거 십자가를 가져가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제 방에 걸었습니다. 걸으니까 조그만 십자가는 아버지가 버릴 수 있었는데 그 큰 십자가를 갖다 놓으니까 무서워서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너 저렇게 큰 십자가, 그 십자가 뭐예요? 뭐 어때요? 저게 뭐 냄새가 나, 뭐 더러워 하는데 저런 걸 저렇게 큰 걸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서, 조그만 건 되고 큰 건 안 되고 무슨 소리냐, 내 방인데. 근데 저렇게 무섭구나 막 이래. 무섭구나. 저거 나무떼기인데 저게 무섭구나. 그래서 그래서 보기 싫으면 찍어 버리든지 이랬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나중에 지하 창고에 갖다 놨습니다. 나중에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차마 버릴 용기는 안 나고, 찍어버릴 용기는 더더욱 안 나고, 어디 구석에 거의 모셔놨어요. 뭐 어디 구정문에 튈까봐 저 따로 이렇게 특별히 모셔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욱 예수를 믿게 하려고 거기다 그 십자가를 걸었던 거기다가 빨간 락스를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무서운 거야. 빨간 십자가 피가 흐르는 것 같으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거기 벽지가 뜯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야. 진짜. 야, 그게 무섭나 진짜. 야, 우리 아버지 정말 담대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 어떤 영적인 어떤 신이 깃들어 있는 곳에, 어떤 신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야, 거기에 무섭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아스라상도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은. 천하 대장군상 그런 거 찍으려고 그러면 진짜 못해요, 진짜. 그거 찍으려고 톱 가져갔다, 전기톱 가져갔다가 너무 무서워서 놓쳐가지고 자기 몸에 그을 뻔하고 그런 적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여튼간에 이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리는 과정 속에서 육의 아버지를 잠깐 어디서 오늘 설교할지 모르십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었을 때는 그게 뭘까? 우리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엎어버리라 소리인가? 밤에 기도해야지 왜 TV를 봐요? 그래서 TV를 찍어버리라는가?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죄, 즉 내가 오래된 나의 죄들, 나의 근원적인 죄. 예를 들어 술을 마시니까 담배를 피고 뭘 하고 또 여러 가지
3차, 4차로 넘어가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인 죄, 근원적인 죄, 혹은 오래된 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새끼를 치고 정말 견고한 죄들을 끊어낸다고. 이게 집에 가서 아세라성 어디 나와 부모 집에 가봐야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근원적인 죄, 그리고 오래된 죄들, 또 특별히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고 나는 뭐 번제단 없으니까 뭐 나는 괜찮지 않죠?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합니다. 뭐 이 와중에 책 쓰고 뭐 하고 막 진짜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 삼척 갔다 오면 밑으로 쭉 한 바퀴 돕니다. 2주를. 그리고 월요일 왔다가 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돌아요. 계속 돌아요. 가끔 제가 한 달 동안 있을 때는 가끔 택시 운전사 마일리지 하듯이 정말 많이 돌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 좀 누워서 핸드폰을 좀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음란물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나 경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 시간은 그래도 나를 위한 영적인 공부는 아니지만 세상적인 공부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좀 그걸 하다 보면 좀 더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금리가 어떻게 되지? 막 더 보고 좀 더 보고 이렇게 새끼치고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시간을 좀 정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비드 윌커슨이라고 제가 진짜 5손가락 선지자 중에서 예언 사역자 중에서 한 3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그보다 정말 대단한 분이 있을까 할 정도의 정말 최고의 사도였고 최고의 선지자였고 최고의 복음자였고 또 목사였고 교사였던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가 이제 타임스퀘어 그 이제 매춘부와 마약이 있는 그 이제 맨하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밤에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 대한 대담 프로그램이 있어요. 2시간짜리인데 그걸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청소년 알아야지. 내가 청소년 모르고 도시 청소년 더 모르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2시간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저걸 보지 않고 2시간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퀘스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대단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냥 이제 진짜 미국에서 제일 죄가 가득한 곳에 온 거예요. 제일 무섭고 정말 무섭고 더러운 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 시간 내려놓고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다가 그래도 유혹이 있으니까 저걸 TV를 팔아버리고 2시간씩 계속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자, 그보다 대단한 사역자가 미국에 몇이 나올까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밤에 사모도 들어오면 유튜브도 하고 저도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뭐 이렇게 등등 하는데 그 시간을 잠깐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밤 11시, 12시에 보통 들어오니까 한 새벽 2시, 3시까지 왜 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냥 나도 낮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의 시간도 있고 설교도 하고 뭐 등등 있으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감동이 있어서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뭐 할까 좀 말씀도 읽어볼까 해서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목사니까 성경 읽죠. 근데 제가 성경을 조금 읽고 그걸 깊게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묵상하고 어떤 거는 어떤 스토리는 계속 몇 달이고 묵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의 어떤 픽처를 가지고 근데 제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쭉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인데 1200장이 안 돼요. 챕터로. 그럼 나누기 30을 하면 40장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그거를 한 달이면 읽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스피드가 갑자기 붙어가지고 한 달에 2번을 이제 거의 이제 하루 이틀만 더 읽으면 이제 한 달에 2번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 어떤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한테는 이게 해당될 것이 영원히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은사가 저한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한 달입니다. 정말 한 달입니다. 여러분 2달 전에 저를 보셨지만 다른 사람이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약간 민망합니다. 제 인생에서 평생 경험하기, 제가 듣기로는 100만 명에 1명 받을까 말까 하는 어떤 특별한 체험들을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사모한테 재정이 해결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다시 그럼 돌아갈 것인가? 그때 우리 사모가 이 밤 시간이 좋습니다. 밤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예. 알람입니다.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더 설교 열심히 하라고 알람을 한 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근원적인 죄 혹은 오래된 죄
혹은 죄까지는 아닌데, 제가 뭐 유튜브 보는 게 죄는 아니죠. 죄까지는 아닌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너무 막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찍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은 너무너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네가 한 사람을 깨부수듯이 미디안 군사를 다 죽일 것이다 했으면 당연히 갑시다, 내가 무섭지만 갑시다부터 해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먼저 이 죄를 정리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서 나팔을 뿌 불었을 때 수많은 족속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그 권위가, 그 농부였는데, 장군도 아닙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그 농부입니다. 농부도 중에서도 완전 그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거리는 아주 심약한 농부예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임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도와주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안 도와줘도 교회를 이렇게까지 안 도와줄까? 옛날에는 도와주는 그래도 분위기가 있었고, 대통령이 미신을 타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십자가만 꼽아놓으면 잘 되고, 그래도 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다 안 줘요.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목사는 이상한 놈들. 네, 어떤 놈이 만들었어요 싶을 정도로, 목사하면 크리스찬이면 다 사기꾼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말 뭐 하나도 기독교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는가? 큰 것을 품고 있는, 지금 이런 교회처럼 큰 것을 품든지 안 품든지 계속 그걸 입을 열어서 계속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에게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기드온이 일단 나팔을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두려운 자들은 가라. 그러니까 한 명이 아시루판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좀 두렵긴 했죠. 그래서 22,000명이 쑥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겠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카운트를 해보세요. 지금 남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모자란데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 왜 두려웠을까요? 주권 아니면 자기한테 손해, 뭐 예를 들어 손발이 잘리거나 이런 거죠. 일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피지배 민족입니다. 근데 몇 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손이 하나 잘리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해방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지금 한 몇 명이, 한 100명이, 200명, 500명이 모여서 뭘 하는데, 무슨 작전을 지금 시도를 하는데, 하면은 반드시 내가 손이 잘릴 수가 있어. 아니면 발이 잘릴 수가 있어. 영원히 발이 잘려서, 발목이 잘려서 목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확실한 것은 반드시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 땡큐입니다, 사실은. 손 하나 잘라서 발 하나 잘려가지고 내 자식은 그냥, 내 자식도 자유인이 되고, 내 와이프도 자유인이 되고, 내 부모님도 내 일가 친척도 다 자유인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손해라고 생각해서 온 거예요. 죽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병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 피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흘리면 수술하면 되지. 그럼 잘리면 그냥 뭐 없이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봐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 손해가 이미 있습니다. 반드시 전도를 하면 손해가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가 있어요. 에너지적인 손해가 있어요. 그냥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굳이 하겠다고 나서면은 이 교회는 뭐 잘 돼서 좋을 건데 반드시 나한테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전도한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에 들어오면은 네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손해가 없겠습니까? 근데 전도한 사람이 와서 좋은데 이게 진상이 온 거예요. 막 예배 끝날 때마다 피자 사달라고 뭐 사달라고 계속 이러고, 아니면 뭐 못 오겠다, 막 걸어오는데 너무 다리가 후들거린다, 막 이렇게 음료수라도 마시자, 막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주 헌금 내고도 또 2, 3만 원 인간 좀 나가야 돼요. 이런 진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진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진상이 있어요. 결혼하겠다는 인간도 있었어요. 주일에 반드시 가겠다, 11시에. 단 넌 나와 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인간들도 있었고, 결혼하겠다고 진짜 별별 인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이상한 여자들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 같은 게, 전도를 하는 전도 특공들 중에서 정말 못생기고 키 작고 볼품 없는 애한테도 여자들이 붙는 거 보면은 막 교제하자 이런 거 보면 마귀가 시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운 자들은 집에 가라. 이게 사실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집에 가서 애나 봐. 집에 가서 애나 봐. 이런 것인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데,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너무 어려운데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10,000명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더운 나라잖아요. 너무 너무 더운 나라예요. 너무 더운 나라인데 병장기까지 들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어설프지만 갑옷이나 뭐 방패나 칼도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뒤에 활도 찔렀을 거예요. 활도 무거워요, 여러분. 활도 별거, 영화에서 볼 때 별거 아니지만 어디 민속촌 같은 데 땡기면 이게 안 땡겨져요. 활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화살 몇 개들이. 그걸 다 들고 가다가 냇가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냥 던지고 그냥 가서 대가리를 박는 겁니다. 콱콱콱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고 싶죠. 아마 그냥 두 무릎을 땅에 댔다는 걸 보니까 던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쳐박은 것 같아요. 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시면서 머리도 감았을 수도 있어요. 더우니까 너무. 근데 그 와중에 무릎을 꿇고 살짝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300명을 찾으라고 했었어요. 기도원이. 기도원도 지금 마셔야 돼요, 지금. 기도원도 목이 말라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그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엇일까?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더워, 나도 힘들어, 자꾸 시키지 마. 나부터 채워야지. 내 필요부터 채워야지. 내 갈증부터 해결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신다. 자기의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 먼저 걸러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부터 생각하는 사람도 걸러내신다. 걸러냅니다. 이 교회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은 주변을 봤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당연히 병장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했죠. 아니면 두 손으로 봤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보면서 다 마시고 있나? 우리 기도원 장군님은 어떠시지? 좀 농부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차출됐는데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분 쓰러지면 우리 다 끝나는데 어떻게 되실지. 그리고 우리 지금 적군이 숲에서 갑자기 뛰어나면 안 되는데 계속 그걸 보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거 보면서 장군님, 그리고 처먹는 10,000명들, 그리고 핥아먹는 300명들, 주변에 나무가 살랑살랑 움직이는지 그걸 다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들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가지고 그냥 항아리 깨가지고 횃불 보여주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의 칼을 위하여 하니까 133,000명이 지그들끼리 찔러가지고 죽여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13,000명이 거의 패닉 상태에 다 죽었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니까 그거 따라가다가 300명이 따라가는데, 얘들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15,000명, 300명이 우리가 지금 몇십 배가 많은데 그 생각을 지금 카운트를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다가 자빠지고 해서 그냥 쿡 쑤셔서 죽여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도 사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우리가 이룩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을 찾냐? 그냥 영광에 동참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겸비하고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걸러내는 과정, 그걸 통과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오냐 네가 충성되구나, 아버지 그냥 뼈를 갈아서 혹사시켜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동참시키는 겁니다. 별로 할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인간들이 해봐야 별거 할 게 없습니다. 기도원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300명의 동지를 같이 얻어서 같이 영광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나가야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열방을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래서 천사가 가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계속 하나님 열방을 축복해 주고, 천사가 가서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다 계속 해봐야 안 나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가야지 30,000명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10,000명을 걸러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 300명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어떤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2명만 전도해 봐야지,
이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내 생일 때 예언기도 받아야지, 그런 마음도 좋지만 그런 마음 말고 신년에서 생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일 때 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송구영 신예배는 당연히 오겠지만, 하나님, 내가 다 채우진 못하고 내가 2명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녁에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노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한 사람당 5분씩, 뭐 2명 기도하면 10분일 테고 5명 기도하면 25분일 테고, 그렇게 시간을 내어드리면 그 시간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내가 낮에도 열심히 하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더 뭘 하시는 걸 보고 새로운 마음을 얻었어요. 정말 새로운 마음.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는 1시간으로 팔면은 돈이 별로 안 드니까 45분이나 15분을 잘라서 팝니다. 그래서 연속권 45분을 하고 15분을 광고를 하는데 15분에서 돈이 더 나와요. TV를 안 보는 겁니까? 그래서 방송국은 꼭 45랑 15를 자릅니다. 45는 그냥 푸는 거예요. 45에 사람 묶어놓고 그 15분 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그 15분에서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도 낮에 열심히 해요. 정말 그 수많은 시간을 열심히 하지만 밤에 한 4-5시간, 3-4시간 정도를 그냥 누워있는 시간, 그냥 뒹굴면서 뭘 하는 시간을, 여기서 뭐가 나올까? 이미 진이 다 빠지고 힘들어서 뭐 기도할 시간도 없고 지금 정신도 없고 지금 그냥 퍼지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던지 아니면 그냥 에어컨 바람 쐬면서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밤에 나를 부르셔서 뭔가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모는 맨정신으로 힘들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나는 이제 걸어다니는 거 방해하면 서로 넘어지고 힘드니까 나는 구석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 아내에게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저에게도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빈 의자가 보여요. 빈 의자를 보고 빈 의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앞에 강대 찬양 인도하는 사람, 또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 그냥 갑니다. 그냥 물을 보고 그냥 머리를 물이다 하고 그냥 머리를 박은 것처럼, 그렇게 나머지는 그냥 그 주변 시선처럼 처리가 돼요. 근데 이 300명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지금 저런 상태고 저런 상태고 저런 상태고. 그런 여러분이 만약에 300명의 용사처럼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파란색 의자가 많구나. 담임 목사님 얼굴 보고 아직도 좀 근심이 있으시겠구나, 무거운 기도 제목이 있겠구나,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물 마시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찾는데 그 300명을 추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족들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옆에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었어요. 천지 창조 전에. 그리고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만들어졌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다음부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메시아가 나타나요. 죄를 용서해주는 구세주가 나타나요.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지 창조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천지가 창조되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해야 되는 기도를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구세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처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사건이 터져가지고 죄를 짓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렵다, 큰일 났다, 나 망했네.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책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서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준비되는 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기도 제목 있죠. 그것은 기도를 할 때부터, 아니면 이거 어렵구나, 그 어려움을 발견하기 전에부터 모든 그 완벽한 해결책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기도원 300명이 이미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기도원이 지가 혼자 쫄아가지고 어떡하지, 전략은 없고 사람은 없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그 제자라면 제자, 구역원이라면 구역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언제 준비되냐? 창세 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찾아 나가서면은 기도원처럼 아이고 난 농부인데 여기서 기도나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그 300명을 못 만나는 것이고, 나가볼까? 내가 진짜 너무 쫄리고 내가 너무 두려운데 나가볼까? 나가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가면은 3만 명을 만나게 되고 그 와중에 10,000명을 만나게 되고 그 와중에 300명을 만나는데 그 다음 300명은 야 목숨 걸고 해보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해보자 했는데 벌써 끝나버리는, 그래서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하고 상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이 상을 주는 시스템이다. 영원히 아멘만 하고 전도를 안 하면 영원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입에서 계속 아멘만 나오고 옆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나가면은 정말 누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강남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 11시부터 12시까지 강남역에서 여자들이 술 마시고 쏟아져 나오는 그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남역 버스 정류장은 성남, 분당, 인천, 수지, 안양 다 수도권을 다 가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밤 12시는 무조건 다 술을 마시다가도 내려놓고 다 뛰어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서주의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가사 일을 시키려고 지금 필리핀에 데려가서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가장 그렇게 전도를 할 때 만났을 줄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점핑과 도약은 전도를 해야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영빨이 없고 내가 메시지가 안 되고 전도를 잘 못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 나팔과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것은 아세라산과 바알 번제 땅을 깼을 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되냐? 오늘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 백주 대낮에서는 차마 무섭지만 밤에는 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순종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 놓고 내가 이제부터 전도를 해봐야지. 잘 듣고 있죠. 마지막 5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제 전도를 해봐야지. 근데 진짜 그냥 왔다 갔다 중보기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전도를 할 테요 해가지고 이름을 써서 한 10명 이름을 써서 이 인간 될까 안 될까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해서 교회 이야기할 거면 전화하지 마 이러면 미친놈하고 X하고 그래 갈까 이러면 동그라미 해놓고 이렇게 해서 걸러내는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문 열려요. 내가 이완 목사님한테 그 윤서인 작가 있습니다. 우파 만화가인데 우리 사촌 형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만화를 보면 내가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우파죠. 우파면 제발 윤서인 제발 볼 때마다 한 번만 기도해줘. 계속 뿌리고 다녔는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부터 윤서인 주변에도 다 기독교인이 포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댓글들이 기도합니다. 작가님 기도합니다. 작가님 기도합니다. 막 엄청 이재명 욕도 하지만 작가님 기도합니다.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하나보다 진짜 신기하다. 누가 하나 그 윤서인을 위해서 막 1시간 2시간 눈물 흘리지 않겠지만 그 뿌려가면서 그냥 툭툭 던지는 기도들이 쌓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교회를 다냐? CJ인가요? 예, CJ 정용진 회장이 차를 보내줘서 작은 형을 픽업해서 데려가요. 여긴 정용진 회장을 몰라서 지금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둘이 정말 친해요. 그냥 안 올까 봐서 그냥 기사를 보내서 그냥 픽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드라이브를 해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누굴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뺍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차 타고 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 차 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와가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지는 절대 그냥 할머니 시신 놓고도 거기서 이제 불교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작은 형이 입담이 좋으니까 작은 형부터 되면은 어떻게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큰아버지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아버지가 이번에 필리핀에 왔습니다. 그 어떤 주사를 맞으려는 어떤 뭔가 있어서 설교 시간에 은혜가 안 될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분의 아내분이 큰어머니가 이제 나는 굉장히 좋더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래서 이제 체험은 안 하셨는데 체험이라고 할게요. 체험은 안 하셨는데 다음에 체험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형이 교회 다니란 말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럼 매번 말하더라.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48년 동안 살면서 큰아버지랑 대화한 것보다 2박 3일 동안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정말 어려운 분이거든요. 우리 집안에서 큰아버지라는 존재 정말 어려운 분인데 제가 이번에 허그까지 하고 큰아버지 와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 가시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뭐 전혀 부담감이 없다. 나 나쁜 마음이 없다. 근데 우리 아들이 뭐 더 가자는 말 안 해가지고 내가 좀 그러니까 전도를 가고 이 말 결정됐는데 자기 가자고 하면 너무 쪽팔리고 여태까지 한 게 있으니까 한두 번만 네가 더 하면 내가 따라가.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까지 하면 가야지 이렇게 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가장 강박과 우리 집안에서 가장 강박하고 가장 천국과 멀었던 사람일 것 같은데 지금도 큰아버지 이 영상 안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강박과 너무 의인이라서 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그 온 집안과 우리 집안도 큰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 큰아버지의 이성을 잃은 모습, 욕하는 모습, 술에 취한 모습, 이성의 끈을 놓고 막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단 한 번도 발견한 사람이 없을 정도 정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절제력과 이건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그분이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내가 지금 큰아버지를 20몇 년을 기도했을 텐데 그렇죠? 필리핀에만 23년, 24년이고 한국에서 3년이니까 24년, 5년, 6년 기도했을 텐데 이게 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조지 뮬러가 3명을 기도했잖아요. 친구를 하나는 바로 믿고 하나는 죽기 전에 믿고 하나는 안 믿었는데 죽고 나서 장례식에 와서 그 인간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믿는다. 다만 전도수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도수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수첩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할 의지가 있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옷을 입고 주일날 제일 먼저 가는 것보다는 좀 깔끔하게 입는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거 알죠, 여러분? 주일에 그냥 샤워하고 이렇게 좀 괜찮은 것들을 차려 입을 때 그 예배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오늘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전도수첩을 준비하고 사람 이름을 적고 나쁜 놈, 이 인간 안 돼, 너는 20년 후 이렇게 할지라도 곧 될 것 같은, 올해 될 것 같은 이렇게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태도를 보신다. 네 진짜 이번에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아멘 아멘 하면 강사 올 때마다 아멘 하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기도가 한 달 정도 쌓이고 뭐가 되면 목사님 이거 거의 다 됐습니다. 다 익었습니다. 이거 그냥 찍어서 오기만 하면 되는데 목사님 밥 한번 먹어주세요. 아니면 데려올 때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가 끝까지 다 해! 이럴 목사가 어딨어요. 그럴 목사가 없다.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농두촌 사람 이렇게 놔두면 됩니까 지금? 반드시 된다. 진짜 우리 할머니는 진짜 안 될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그 큰아버지의 성품이 우리 할머니에서 나왔는데 30 몇 살에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셔가지고 평생을 그냥 이렇게 지내셨던 피 한 방울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진짜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평생을 4시 30분에 일어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전도가 안 되죠. 얼마나 의인인데요. 근데 계속 기도해가지고 내가 예수세계교회에서 설교할 때 큰 집에서 할머니를 데려와가지고 거기 앉혀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입이 쪽 벌어지고 이제 식사할 때 아이고 손자가 저렇게 훌륭해서 좋겠어요. 이러니까 할머니가 기분이 헬렐레 좋아하실 때 얼른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집에 한국 들어올 때마다 큰 집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할머니를 향해서 7번 절하고 그리고 할머니가 저한테 안수기도를 하고 기도 못하게 따라하게 하고 제가 한마디 따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의 종으로서 안수기도를 하고 결국은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다 천국 보냈어요. 이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안 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기도수첩에 올라가야지 천국을 갈 텐데 일단은 여러분이 기도수첩을 꼭 준비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하더라도 기도수첩과 작정된 시간, 내가 이 시간은 불신자를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많이도 필요. 5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1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한 10분, 20분 뭐 잠자기 전에 12시부터 아니면 11시부터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 기도할 때 그걸 계속 기도하면 그 인간이 꿈을 꾸게 됩니다. 밤에 기도하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안 꾼다! 그러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책을 그걸 선물로 주시면 반드시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게 되면 신기하게 무서운 꿈을 꿉니다. 무서운 꿈을 꿔요. 다음번에는 강사 소개를 매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번 이렇게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증가의 역사를 오늘 목사님께서 되게 좋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증가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되게 막 은혜 받고 막 되게 웃는 척했는데 진짜 전도하려고 웃는 거죠, 여러분. 웃는 척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멘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좀 이따 기도할 때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기도해 드리고요. 아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동두천 나쁜 사람 안 살아. 좋은 사람도 살아요. 동두천 안 돼. 저 놈들은 나쁜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동두천 다 좋은 사람들 삽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요것만 1, 2분만 갈게요. 요리가 있는데 이 요리 접시입니다. 요리예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잖아요.
근데 우리 소금들이 다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요건 소금 해가지고 소금에서 접시 끝에 살짝 몰아넣어요. 그리고 요 기독교인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소금은 퍼져야 되는데 저놈들은 죄인이야, 저놈들은 안 들어, 저놈들은 강팍해 이래가지고 퍼지질 않아요. 그냥 여기서만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이러는데 소금은 퍼져야 되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이왕이면 신자들이랑 밥 먹지 말고 불신자들 껴서 밥을 먹어야 되고요. 아멘. 나는 피자를 먹어야 돼. 피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를 껴서 피자를 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 나는 면을 먹어야 면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신자를 껴서 면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할 때 있으면 가까운데 커피숍 가면 요 밑에 커피숍으로 가세요. 요 밑에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잠깐 금방 올라갈까 4층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5분이라도 앉혀서 기도하면요 진짜 은혜 받습니다. 음악 맨날 깔려가지고 지금 기름 부음인데 나 올 때마다 은혜 받는데 불신자라고 은혜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숍은 요 근처로 이용하세요, 여러분. 경기가 어렵잖아요. 다 어려워. 다 할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튀어주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외로워, 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기도하러 가자. 5분만 4층이다 해가지고 됩니다. 반드시 돼. 나도 그런 식으로 많이 낚았습니다. 그래서 울어요. 음악도 막 구슬퍼 가지고 울어요. 조명도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취해서 울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식으로 설교를 끝내지만 한 명이라도 전도 수첩을 오늘 조그만 거, 요만한 거, 뭐 500원, 1000원 할까요? 그걸 사서 이제 문방구 가서 사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써 시작하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